12월 2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삶의 작은 이레도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스웨덴의 화학자인 알프레드 로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를 최초로 개발하고 그 폭탄을 가지고 건설 현장과 광산에서만 사용될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의 무기로 사용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강력한 무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한 언론사가 이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신문에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노벨은 그 기사의 제목을 보고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자신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만을 놓고는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스웨덴 정부에게 맡기고는 그 재정으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는 그런 부탁의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벨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노벨의 이야기처럼 다이너마이트가 노벨이 처음 의도한 대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면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고, 또 노벨은 인류 역사상 큰 공헌을 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는 자신을 만든 노벨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죽음의 무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처음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혹은 욕심대로 그렇게 사용이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인생 같은데요. 삼손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나실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그 괴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했고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이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삼손이 블레셋 소렉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고 또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나실인이었고 들릴라는 블레셋의 창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약점을 그녀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우상의 신전에 몸이 결박돼서 그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성경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자 어처구니 없는 또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부와 또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해 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